열왕기하 17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여로보암 왕 때부터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제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님을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님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님을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죄,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읍의 망대, 또 견고한 성, 또 모든 산 위에 산당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또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방 사람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마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읍, 모든 산 위에 산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산당 제사가, 이 산당 우상 숭배가 폭넓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거의 모든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산당 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부터 산당을 전부 다 제거하라고 파괴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산당이 퍼져나가게 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엘리 제사장 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뺏겼어요. 뺏겼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중심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 제사가 더 활발히 되는 거죠. 그 산당에서 그 산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항상 산에 가면 신령하고 산이면 하늘하고 높으니까 신하고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는 뭐냐면 제사 방식이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복수를 행하는 거 이런 건 기본적인데 그 아세라상 특별히 아세라가 나오잖아요. 아세라는 신관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음란한 제사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괴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게 혼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이방 신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다고 친해지게 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사를 잘 못 짓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친하니까 흡수가 빠른 거죠.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아세라, 뭐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형태랑 비슷하게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점점 이제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방식은 바로 바알이나 아세나 이런 다곤 이런 거 섞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아주 미워하잖아요. 여기 보면 또 이제 분향을 하고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분향은 성전에서도 분향을 하죠. 그런데 이 분향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 건데 또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의 분향을 따라서 한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 믿어주면 좋아하는 뭐 세력을 늘리는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천주교가 잘못된 거죠.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만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가 섞여도 조금 섞여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천주교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다른 나라에 가면 성당 앞에 다 그냥 부적도 팔고 우상도 팔고 다 있어요. 그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네. 천주교 성도들이 그 성당에 들어가면서 부적을 사기도 하고 나오면서 부적을 사기도 하고, 이게 짬뽕 종교, 짬뽕 종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주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잘 지켜왔는데 꼭 잘 지켜온 건 아니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도 하고 그렇게 타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한국 교회 신앙을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이 잘 분별을 못하고 또 이것저것 찾아다가 예배 드리다가 미혹당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는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단이 아닌데 종교 혼합주의도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종교 혼합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분별을 잘 못한다. 그게 금방 팍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정말 자기 교회 예배를 찾아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교회도 찾고,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설교가 그 마음에 들어서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거 돌리고, 이게 이제 TV에서 채널 돌리는 거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기간에. 예? 그리고 다 빼먹고 설교만 듣고, 그래도 그냥 또 설교만 듣는 게 아니죠. 그냥 설교 다른 일도 하죠. 차 타고 운전하면서 설교 듣고, 밥 먹으면서 설교 듣고, 그냥 수다 떨면서 듣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틀어놓고 나 예배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예배자가 아니죠. 집에서 드리면 그냥 편하게 누워서, 또 처음에는 뭐 깔끔하게 뭐 양복도 입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누워서 드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못 벗어나가지고 계속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힘든 거예요. 성경 예배를 보면 다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힘들거든요. 힘들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의식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식들이 잃어버리고, 편하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이러는데, 그러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듣고 싶은 거 돌려서 듣고 누워서 듣고 뭐 이러니까 그냥 보는 거잖아요. 예배 관람자, 예배 시청자. 그다음에 설교는 내 마음대로 돌려서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인터넷 예배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중독이 된다고. 인간은 좀 더 편해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서 틀어놓고 듣고. 이게 자꾸 변질이 된다고. 계속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큰 교회는 또 인터넷 교회를 또 만들더라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도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거지 성도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그냥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주일에 병원에 있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선교 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 예배 드릴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공산권이나 이슬람에서는 예배 드리면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드린다면 그것도 훌륭한 거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 예배에 비하면은 신약 시대 예배에 비하면, 구약이나 신약 시대 예배에 비하면 지금 예배는 그래도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죠.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 다 가까운 데 있고 멀어도 뭐 차 타고 가는데 옛날엔 걸어서 다녔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예배가 근데 이게 한번 사람이 맛을 보면 편한 걸 찾고자 하기 때문에 계속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터넷 예배를 철저히 배격하고 그냥 성경 공부 정도, 성경 공부 아니면 전도하는 용도, 뭐 최고 좋은 거는 최고 좋게 본다면 가정 예배 용도 이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뭐 진짜 정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거는 왜곡이고 속임수입니다. 이런 거는 철저히 멀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터넷 예배는 현대판 산당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산당 예배로 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요한님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랬어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반드시 이걸 들어라 했는데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의 험한 법을 따르는 죄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중요한 죄가 하나는 산당 제사, 이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하고 멸망을 시킨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지키라고 주시는 나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신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백성들은 올가매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용도를 변질을 시킨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 성전 제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죠. 그게 나쁜 거지. 성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성전을 악용한 게 나쁜 거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악용한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법도 그 법을 활용하는 자들 그들이 아주 악하게 법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거죠. 그 법에는 이 맹점들이 있잖아요. 법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엄청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들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이용해 먹잖아요. 등쳐먹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아무리 좋은 헌법도 그것을 헌법을 사용하는 자들이 악하면 그냥 나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그렇습니다. 차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그 악한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데 쓰고 사람 쳐 죽이는 데 쓰고 이게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게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자들을 비판할 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뭘 근거로 죄라고 하냐면 율법을 근거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있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가를 죄라고 그러죠. 동성애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그 율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설교도 이상하게 하는 거지. 율법이 나쁘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은혜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은혜의 법인데 이단들은 이걸 또 이상하게 써먹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어. 그거 죄 아니야. 이게 구원파잖아요. 그 이상하게 되죠. 구원파에 안 들어갔지만 구원론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난 예정됐어. 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정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하게 되는. 그러니까 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쓰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런데 이 율법 자체를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악한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법이 악한 법을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망한 게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쁘게 쓰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나쁘게 쓰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다 좋은 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우상은 죄다. 우상 숭배는 죄다. 가르쳐주는 것도 율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원래 의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 아무리 은혜 법도 나쁘게 쓰면 나빠진다.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또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미혹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잘 모르는 영혼들,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